반갑습니다. 이제 TV를 보거나 뭐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술 먹다가 사고를 치거나 또는 뭐 고위 공직자인데 또 술을 절제를 못 해가지고 대중의 지탄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라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도 아마 술을 먹기 전까지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술 먹기 전에 자기와 술을 먹기 시작했을 때, 취했을 때 자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이제 그 술이라는 거를 이제 경계라고 표현한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제 마음 공부를 평소에 얼마나 했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수행이나 이 신앙으로부터 오는 그 맛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짜릿함, 술, 이런 잡기, 마약, 이런 것들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질이 다른, 좀 담담한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수행의 맛을 들이면 그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멀어지는 거죠. 애써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걸 맛보면 뭐예요? 아유, 그동안에 맛봤던 게 참 별게 아니구나 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뭔가 귀찮은 걸 해야 되고,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힘든 걸 해야 되고, 참고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 경지를 넘었으면 뭐예요? 운동이 이렇게 체질화된 사람들은 그 운동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는 건데, 운동이 아니라 이 신앙과 수행도 마찬가지죠. 어느 경지를만 조금, 그때까지는 좀 몸살이 나더라도 하면 뭐예요? 굉장히 질 높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그런 맛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을 계속하고 좀 더 수행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기쁨, 즐거움,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내가 느끼는 그 그윽한 어떤 이런 맛을 못 본다면 어떻게 평생 그걸 참고 하겠어요? 무슨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품하고 수행품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이거 좀 귀찮은 거 아닌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단계는 조금 좀 하라는 대로 좀 코치 말대로 좀 따라오면 그 새로운 경지가 열리듯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정말 평생을 수행을 해서 그 아주 정수를 지금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좀 힘들고 약간 귀찮고 하는 것들이 계속되는 게 아니다. 어느 경지에 올라갈 때까지만 그러면 된다. 예. 8장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제가 서품에서도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표상한 등신불 부처님, 부처님 상, 불상을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한 2500년 정도 모시다가 그거를 갑자기 없애고, 이거 없앤다는 표현이 좀 불경스럽지만 모시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그냥 이론상이라고 하는 도형을 그려서 모시니까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좀 충격적이고 또 허퉁하고 감 잡기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불교의 맥을 댄다고 하면서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종교적인 혁명과 같은 일이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교육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나중에 보면 대종교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진리를 상징하는 이론상을 지금 배우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시다가 어떤 그 설명을 하시냐면 옆에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부채가 하나 놓여 있죠. 대종사님 답답해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더운데 이 부채를 붙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실생활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게 뒤에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부채에 대해서 논문을 10편을 썼다. 그런데 땀은 비 오듯 하고 옆에 부채가 있는데 논문을 10편 쓴 사람이 부채를 붙일 줄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서자서 아자아자. 그냥 책은 책이고 나는 나고 알면 알미고 내 실천은 실천이고 생활은 생활 다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깨쳐서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대단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우리 교법을 지금 구조화를 하신 겁니다. 그게 대종교 전체에 일관된 대종사님의 어떤 의도죠. 예. 그래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지금 벌써 2번 나왔죠. 실생활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생활 그래도 되는데 실생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없어도 되는데 실생활 2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곳곳에 생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생활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에요. 일하고 공부하고 쉬고 그냥 누구나 하는, 대종사님도 피해갈 수 없는.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히말라야에 가서 돌을 닦는다. 밥을 안 해 먹겠습니까? 옷을 안 입어요? 물론 고행을 하니까 의식주를 최소한으로 하겠지만 양상이나 정도는 틀려도 생활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활을 떠날 수가 없다. 이게 뭐 생활이라는 게 뭐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생물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종교를 넣으면 생활 종교가 되고 불교를 우리가 주체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를 들면 생활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생활하는 우리 생활인들을 위한 교법입니다. 원불교는. 그러니까 산중에 들어가서 그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솔잎만 먹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수행을 바라지 않으세요. 권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이론상을 이렇게 대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다 연세들이 지긋하시잖아요.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원남교당에서 종로 5가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만나는, 우리가 보는, 느끼는 사람이나 사물들이 얼마나 이렇게 신비로워요. 그 가게는 그냥 늘 가게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늘 지나가는 행인들이고, 가로수는 가로수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보지 말란 얘기죠. 지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늘 보는 가로수가 새롭게 보여야 되고 신비롭게 보여야 되고, 어제 봤던 햇빛이 그냥 구태의연한 햇빛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좀 신비로운, 내가 나를 봐도 잘 알 수 없잖아요. 나라는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어디로 갈지. 사람이라면 늘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화두라고 하는 것은 선사들이 하는 그런 것만이 화두가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화두를 대하듯이 좀 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랑 저는 이 말씀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왜? 이론상이 가르치는 것은 뭐죠? 우주만유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를 대할 때마다 화두를 삼자라고 하는 말씀과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화두를 삼자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론상을 볼 때는 이거 화두 삼아져서 이론상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에서 이 삶이 구태의연해지고 새로울 것이 없고 신비로울 것이 없다. 그럼 그건 문제죠. 이 이론상을 화두 삼자고 하는 것은 이 우주만유를 화두 삼자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렇지만 좀 좁혀 얘기하면은 견성성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화두를 삼자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과 수행은 어떻게 보면 좀 몰라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내가 당신하고 20년을 살았는데 모를 게 뭐가 있어. 또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태서,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수고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할 때 더 종교적인 삶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이론상을 믿든 간에 알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둘 때 오히려 더 신앙이 깊어지고 수행이 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너무 확신에 찰 때 조금 스스로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두 번째,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아까 이제 화두로 삼자고 하면 이 안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달자고 하는 것과 비슷하고, 원만하다고 하는 게 뭐죠? 둥그런 자에다가 찰 만자입니다. 만족하니? 그럴 때 만자. 뭐 꽉 차 있는 거죠. 충만해 있다고 할 때. 이거는 둥글둥글한 거죠. 이론상은 가장 원만한 것을 상징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별 표시로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원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깎아내든지 아니면 여기를 다 채우든지 하면 원만해지겠죠.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둥글둥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자른 게 없어야 찰만자죠.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자리인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인격을 얘기할 때 뭐 육각형 인간이다 그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원만한 인격을 표현하는 6가지 덕목을 표현해가지고 여기가 6개예요. 그래가지고 100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딱 정육각형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어디 그 회사에 가서 프로그램 할 때도 이 덕목을 한번 스스로 뽑아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표시들 하시고 뭐 느끼는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직장 생활하든 누구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참 마음은 천사인데 맺고 끊는 게 없어. 계속 뭐 되는 게 없어. 그냥 대답은 해놓고 끝맺음은 안 해. 우리 원불교는 몇 가지로 해요? 사막으로 하면 3가지로 하죠. 아까 여기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면, 이분은 뭐예요? 좀 이쪽은 괜찮은데 작업 취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맺고 끊는 게 없어. 노도 못해. 저는 노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제가 잘 믿지 않습니다. 대답해놓고 신용을 안 지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행도 잘하고 사람도 안정되어 있고 감성도 풍부하고 정신수양이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무슨 복잡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복잡한 상황에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 뭐가 맞고 틀린지. 이런 뭐예요? 여기 사리연구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온 거예요. 이 삼각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감이 안 오겠지만 그 교법 공부를 쭉 하면 인격 형성을 사막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신앙을 잘하면 은혜를 알아서 은혜 보온하고 하는 덕목도 있겠죠. 그 양축인데 그런 쪽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오늘 늘 내가 사리연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지혜를 이렇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이게 생활 종교죠. 실생활에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냥 사리연구도 잘하고 정신수양도 잘하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늘 내가 결과를 못 맺는다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무념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알람을 울리든지 해가지고라도 그냥 자기 전에 꼭 반성을 한다든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작업 취사력을, 실행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게 저는 정말 자기 인격을 원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원불교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꼭 세상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이 교육학적으로 봐도 정말 딱 떨어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아이고,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이 이론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마음 공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은. 이거는 우주 만유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우주 만유가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종사님 원불교 교법의 특징이 뭘 할까요?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엄청난 그 지금 대종사님 교법의 특징이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신앙의 측면에서 기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복을 받아야죠. 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복이 지탄을 받냐? 인과의 법칙하고 맞지 않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다는 얘기가 있죠. 연못 구워.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 다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거야, 다. 맞아. 너도 복을 구하고 나도 복을 구해. 서로 복 있게 살자. 행복하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구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정말 맞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길에 한번 우리가 길 막고 한번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불행하려고 오늘 살아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행복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뼈가 빠지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복을 구하는데 인과의 이치에 맞냐, 합리적이냐를 가지고 대종사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 제가 저번 시간인가 층간소음 얘기 드리면서 밑에 잘못하면 밑에 주민이 칼 들고 쫓아올 수도 있다.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 내 행복, 내 생명을 누가 지금 좌우했죠? 그 옆에 사는 이웃이에요.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백만 명, 600만 명이 막 가스실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들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 나기 전까지 같이 살던 이웃들이 죽였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살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한 인간들이, 우리 이웃들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웃들이 또 참회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또 뭐예요? 또 반성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살아요. 이게 인간이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죄 복을 직접 내려주는 그 존재들이 어딨냐 했을 때 우주 만유다 이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좀 불경스럽지만 우리 뭐 불교 신자 분들한테는 제가 그러죠. 언제 한번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식사 대접 한번 받으신 적이 있냐고. 수십 년 동안 제가 부처님한테 불공을 했는데 아침밥 한번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받아 먹은 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내 와이프가 해주잖아요. 우리 엄마가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대종사님을 신앙하는 건 아니지만 대종사님을 가르침을 따르고 굳게 하지만
대종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이 커피를 나한테 한번 한 잔 사주신 적이 있습니까? 대종사님이? 죄송하지만 없잖아요. 그냥 진리를 가르쳐 줄 뿐이죠. 그분들은. 그분들이 무슨 죄복을 내려주는 권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뭐 대종경 끝날 때까지 그냥 거듭될 겁니다. 불상을 모시지 않은 거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눈도 있고 코도 달리고 입도 달리고 하니까 그 앞에다가 불공할 때 꽃도 바치고 수박, 요즘같이 여름이면 수박도 잘라서 바치고 삼시세끼 그 진지도 올리고 그 불공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과연 불공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은혜라는 가르침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주 만유를 조금 간단하게 표현한 게 사은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카테고리 넷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 그냥 이렇게 종교 시설에 가서 절대자한테 하고 생활에서는 어때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때요? 내가 로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하죠. 기가 막히게 하죠. 이 불공하고 로비하고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리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불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어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여기 직접 내려주는 권능이 어딨냐.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존재가 다 그 권능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곳곳이 부처님이다. 그 감각감상이 있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복사기를 주제로 최신형 복사기인데 제가 복사를 하다가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복사가 늦다고. 제가 몇 초 후에 참에 반성했어요. 그 복사기는요, 진시황도 만나보지 못한 복사기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그 인류의 온갖 과학 지식이 집약되어 있는 가장 빠른 복사기예요. 거기에다 대고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최종풍 교무가 그거보다 빠른 복사기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만사가 다 그 한 끗 차이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형식적 불공을 사실불공으로 바꾸자고 하는 표현이 서품에 나왔어요. 그리고 미신적 신앙을 사실적 신앙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편협한 신앙을 돌려서 원만한 신앙을 하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엄마한테 불공하려면 엄마한테 해야 돼요. 아빠한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때요? 엄마한테만 하면 되겠어요? 아빠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아빠 역할이 있죠. 보이지 않게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려면 엄마, 아빠 양쪽에 다 해야 돼요. 이 초등학생 하듯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예요? 원만한 신앙이에요. 어디다가 막 우리 종교만 맞다. 어디다가 해야 돼. 이게 우주 만유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부처님이고 사은님이고 말이 다를 뿐이지 사실적 권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과 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한 40대 정도 됐다고 그러고 초등학교 학생인 우리 아들한테 뭐 엄마 아빠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액자에다 해서 이렇게 해놨다. 걔가 보기는 하겠어요?
아니 옆에 실물이 있는데 뭐 맨날 그 보고 있는 엄마 아빠 사진인데 뭐 얼마나 감명 깊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 자식이 이제 뭐 40대가 되고 뭐 50대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엄마 아빠 사진을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 그럼 어떻겠어요, 자식이? 정상적인 자식이면 어떻겠어요? 그 수십 년 동안의 추억이 되살아나겠죠. 그리고 어려서는 몰랐던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또 울고불고 하겠죠. 원불교에서 동그라미 모셔놓은 게 뭐예요? 그냥 동그라미지 이런 거 철없을 때는 그냥.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 내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대할 때마다 내 한 마음 한 행동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다 이론상 보면서 고민하고 모든 존재를 볼 때마다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뭐가 있는가 하고 신비롭게 화두 삼고 그리고 이 우주만유가를 상징하는 이론상이니까 이 모든 우주만유가 다 내 죄복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다가 보는 이론상은 다른 거죠. 이게 부모의 사진도 이게 다른 겁니다. 부모의 사진 가지고 감명 못 받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진정한 그 가치와 사랑을 아는 경우에는 이게 다르죠. 구장까지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 여쭙기를 귀교에서는 어느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불을 본사로 숭배하노라. 또 여쭙기를 서가모니불이 본사일진데 법당에 어찌 서가모니불상을 모시지 아니하고 일원상을 모셨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불상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우나 일원상은 곧 청정법신불을 나타낸 바로서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 바이라.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그러하면 서가모니불을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말뿐이요 특별히 숭배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법당의 불상을 모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반 신자들에게 부처님을 지극히 존숭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존중히 받들고 또한 육군을 작용할 때에 그대로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통과 사업을 영원히 계승 발전시킴에 있다는 뜻을 역설하는 바인즉 어찌 불상을 모시고 조석 예불하는 것만을 숭배라 하리요. 계속해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이라고 하는데 그냥 법신불은 그냥 진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신불은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화신불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보신불은 조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정산종사님은 원만한 영지로서 부처님의 자성에 반조하는 반야의 지혜를 이름이요. 그래서 일종의 그 반야의 지혜, 그 우리의 공적 영지한 그 자리를 보신불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신불 얘기는 많이 법문에 안 나오고 법신불, 화신불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사라고 하는 거는 뭐 가장 근본되는 부처님, 스승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본 본자니까. 근본되는 스승님이다. 대종사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서가모니 부를 부처 본사로 숭배하노라. 이게 지금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칫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고 서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 성중성이라고 표현하시고 이런 대목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원불교는 교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이죠, 법률. 원불교의 법률, 헌법. 여기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불로 모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이 글자가 좀 어려운데, 연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강의 연원이 어디냐 그러면은 저기 어디 인왕산 굴짜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있다고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샘물. 그렇지만 큰 대장강도 연원이 있는 거죠. 근본이 있는 거죠. 연원불이다. 그러니까 내 맥을 대종사님께서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을에게 된 거예요. 그 교조는 누구예요? 원불교의 교조는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그 원불교 교헌 4조에 보면 본교는 서가모니 부를 연원불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고, 5조에 본교의 교조는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이 서품서부터 교익품 쭉 이어지는 그거를 법률로 할 때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대종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이 우리한테 죄 주고 복 주는 거를 설명하기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종사님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설명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 힘들다. 왜? 대종사님이 언변이 없으셔서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단어가 부족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 겁니까?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죠. 이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명 못 하겠다. 그런데 이론상은 진리 그 자체로 나타낸 거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사언을 통해서 이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정전에 보면 사언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언의 교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못 받고 더 나아가서 또 화를 입냐,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사언을 공부하면 돼요. 사언에 보은하면 복 받는 구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정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상 대신에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8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한 대목입니다. 그 옛날 불교 일화인데, 그 단하라고 하는 스님이 그 단하소 목불이라는 일화가 있어요. 또 옛날 중국에 스님이 이제 어디를 가다가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추워서 이제 얼어 죽을 것 같고, 가다 보니까 허름한 절집이 나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스님은 없고 그냥 썰렁하게 그냥 법당만 있고 그 부처님 목불만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과격하긴 한데 그 스님이 원불교 교도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일화니까 도끼로 목불을 이제 도끼로 척척 이제 쪼개가지고
그 모닥불을 피고 몸을 녹였어요. 말하자면 생불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목불을 이제 뗀 거죠. 장작불로.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 들어온 거죠. 어디 나갔다가. 내가 그 주지 스님이라도 그 가만 안 놔두겠죠. 노발대발을 하니까 이 다나라고 하는 그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부처님이 그 불상이 이렇게 소중하냐고, 그 말이라고 하냐고 이제 그 주지 스님이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다비한다고 그러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다비를 하니까 그렇게 뭐 사리가 나오지도 않읍디다. 그래서 뭔 영험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상이 직접적인 죄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 몰라서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스님들이 그걸 모르고 그 불상에다가 공을 들이고 하겠냐고요. 그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 법신불의 이치나 진정한 부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 형상에 자꾸 집착하니까 결국은 그런 일화까지 유명하게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설악산 어디 봉정암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부처님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불단 쪽이 뻥 뚫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경치가 보이나? 그 원불교 그 교당 중에도, 신식 교당 중에는 이론상 뒤에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냥 경치가 보이게 해놓은 교당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 모시고 이론상 모시고 뭐 신앙의 대상을 모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우주 만유의 실상을 깨치도록 그 심보를 모시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더 멋있을 수도 있고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뭐 그게 그거다. 천지 부모 동포는 그 화신불이라고 했는데, 이제 법률은 그 법신불의 화신이라고 했는데,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바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천지 부모 동포는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법률은 하면 이게 조금 그 갸우뚱하게 되는 게,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이나 성인님들이 내놓은 그 인도종의 공정한 법칙, 가르침, 도덕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그 안에 인간이 만든 실정법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악법 같은 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갸우뚱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도 또한 법신불에 주신 바라 해서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온전하게 다 진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8장에서 제가 이미 쭉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좀 자세하게 하려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또 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냥 좀 지나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천지은 같은 거를 표현하면서 아무리 천치와 하우자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아무리 지혜가 없는 사람, 바보라도, 이런 얘기예요. 이 천지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설명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솔직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천지가 느껴지진 않잖아요. 이 지구가 딱 1초만 멈추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도 말고 1초. 아니면 뭐 0.5초. 과학을 하시는 우리 권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알기는. 예? 그 자전하고 공전하던 게 딱 1초를 멈췄다.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갑자기 쓰면은 다 날아가죠. 우주로 다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커서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자동차가 빨리 달리고 막 이러면 멀미 나는데 지구에 살면서도 멀미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거를 천치하우자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느낀다는 게. 은혜를 느낀다는 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듣고 보면 다 알아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 아는데 그걸 느끼냐 하면 느끼잖아요. 왜? 공짜잖아요. 커피를 10,000원 받고 10,000원짜리 커피를 제가 드리면 아유 비싼 커피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지님이 주시는 건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커피 한 잔은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을 잠깐만 멈춰도 죽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대종사님이 쭉 8가지 나중에 하기로 해요. 8가지 그 조목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 가면 응용무념한 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그렇게 끊임없이 베풀면서 베풀었다는 어떤 생각이 상이 없다. 금강경에서도 늘 상 없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천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천지님의 대행자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애들이 죽을 때까지 고맙다고 은혜를 몰라도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부모님 낳고 길러주고 다 가르쳐주고 입이 달잖아요. 입이 달아요.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그 잔소리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이 컴퓨터 하나 만드는데 노동자들의 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피도 들어 있습니다. 이 책상, 이 컴퓨터, 이 잔 하나 만들다가 지금 1년에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이 아빠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산업재해 당하면서 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은혜고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다 우리 삶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존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도 절에 가면 하루에 3-4번 꼭 그 불공을 올리잖아요. 복탁치고 뭐 음식도 올리고 불공을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사실 그렇게는 하진 않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비록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반 신자들에게 부처님을 지극히 존숭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존중히 받들고 또한 육군을 작용할 때 그대로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통과 사업을 영원히 계승 발전시킴에 있다는 뜻을 역설하는 바다. 이게 불상을 안 모시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처님을 존숭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식이 있다.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늘 삼시세끼를 차려주고 늘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조성문안하고 집 밖을 안 나가네. 나이가 20, 30이 됐는데 교도님, 자식이 그러면 그 효도하는 겁니까? 선물 사오고 집 밖을 안 나요. 뭐 돈벌이도 안 해요. 그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능력 개발하고 네 집 자식인지 반듯하게 컸다는 소리 듣고 이왕이면 돈도 벌지만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는 게 내가 알아서 누워가지고 힘이 없을 때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좀 깊이 새겨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효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목탁치고 불공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이 고통에 헤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본의를 잘 마음에 새겨서 자기 인격을 그렇게 양성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석존선탈전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처님의 뜻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제가 뒤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정신을 존중히 받들어 육군을 사용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거기 질문이 있죠. 이 생각을 늘 하십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법통을 입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마음을 낸다? 어떤 행동을 한다? 심신작용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하시는 건가? 또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신 건가? 라고 하는 게 가장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는 그런 불제자가 되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